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단 한 가지 이건 아쉽다 하신 게 있었어요. 뭘까요?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창세기 2장 18절 시작.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.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.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 또 배움의 과정과 또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고요.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신앙의 원리는 더욱 그래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.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인데요.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함의 능력, 또 함께함의 그 은혜,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함께할 때 좋은 상을 얻습니다. 이거예요.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. 함께할 때 좋은 상을 얻습니다. 9절 말씀 볼까요? 같이 읽겠습니다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. 왜냐하면 수고할 때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. 참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. 사실 아예 없어요.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. 아기 낳는데 그대로 두면 죽잖아요. 우리가 태어날 때 아빠 엄마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스스로 옷을 옷감 만들어서 이렇게 바느질해서 입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? 누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? 나는 스스로 입었는데 하더라도 그 실과 바늘도 스스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.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도 또 예배하는 이 건물도 그렇고 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.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서로가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또 내가 돕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공동체와 또 교회와 연합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고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주 전에 김종수 선교사님, 정인현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. 참 그 감격이 있었어요. 그러고 보면 아무리 탁월한 열정이 많은 선교사를 할지라도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다면 그 사역을 능히 이루어낼 수 없잖아요. 그리고 또 목회자가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공감해주고 헌신해주는 공동체, 성도들이 없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. 뜻을 함께 품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교회인 여러분이 열방을 향해서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직접 가서 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와 또 선교사와 동역하고 또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함을 통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함께 함을 통해서 선교의 과업을 이루게 되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,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
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헌신의 일들이 생기잖아요. 교회에서 우리가 밥 먹자 하면 그 밥은 뭐 갑자기 생깁니까? 누군가 다 식자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, 또 누군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, 또 밥 먹고 나면은 또 누군가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. 설거지를 하고 또 테이블도 닦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. 밥 하나 먹는 것도 사실은 수고 헌신이 뒤따르는 거죠.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, 또 평소에는 우리가 분리돼서 예배하잖아요. 우리가 자녀를 맡기고 예배할 때 돕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,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봐주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또 지금도 우리 그 외국인 분들이 예배를 하고 계신데 뒤에서 동시 통역해주는 또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예배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도움을 받을 일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요구받아요.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여러분이 말씀으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은혜를 누리는 것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, 또 목사도 성도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, 여러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면 목사의 존재가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도 참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회의 행복과 또 설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, 또 여러분도 제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야유회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의 하나됨의 누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공동체적 연합의 일들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결국은 좋은 상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혼자 있으면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럼 상도 없어요. 근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이 감을 통해서 뭔가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,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당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,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상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야말로 참 진리인 것입니다. 두 번째 교훈은 함께 할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.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. 함께 할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.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나는 연약하고 나는 쉽게 넘어진다. 나는 정말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풍랑이 불고 시험이 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. 우리는 넘어집니다.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잖아요. 솔직히.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. 또 마귀의 공격이 있고요. 영적인 시련이 있고, 그리고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도 하죠.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태풍 가운데 논에 심어놓고 잘 자라가던 벼들이 태풍 한 번으로 하룻밤에 다 쓰러지는 상황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? 그 벼 포기끼리 다시 묶어주죠. 묶어주면은 서로 이제 기대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, 우리가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으면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느 집사님의 격려로 인해서 참 마음이 풀리게 되고,
어느 장로님이 손 내밀어서 일어서게 되고 또 권사님들의 기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. 또 어떤 성도님의 그 믿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감동받아서 도전받아서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그 힘을 얻고 격려와 위로를 얻습니다.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. 하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혼자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낼 수 없고 혼자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낸다는 게 참 어려워요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.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,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,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곳,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. 우리는 함께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. 함께 하는 사람은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. 함께함의 능력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. 함께할 때 따뜻하고 행복합니다. 함께할 때 따뜻하고 행복합니다. 11절입니다. 시작.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.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침대가 창문 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 외풍이 들어와요. 그래서 겨울에는 침대에다가 창문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텐트 비슷한 것을 이렇게 칩니다. 몇 년 전 얘기인데 아내도 좀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내가 벽 쪽에서 자고 제가 이제 바깥쪽에서 자는데 좀 추울 수 있겠다 싶어서 여보 당신도 우리 침대에다가 텐트 이렇게 칠까요? 하고 이게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괜찮아요. 애들은 혼자 자지만 난 당신이 있잖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에게 함께 누울 수 있는 식구가 있고 살을 맞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듯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할 수 있는, 어울릴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축복입니다. 그러니까 때로는 그 성도와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한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따뜻함을 누리는 거예요.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. 그것이 축복입니다. 오늘 누림 한마당 야유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림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참 우리 본의 아니게 지난 3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정서적 거리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새로운 사람도 눈만 보이지 얼굴은 안 보이고 또 이름만 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모르고.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, 그래서 함께 동거함을 통해서 따뜻한 정서가 더욱 회복되는,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들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따라하겠습니다.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. 한 번 더요.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.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시작.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성경의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함께한 그 37명의 용사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. 목동이었잖아요, 다윗이. 근데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광야의 세월과 또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세운 거예요. 그래서
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윗 개인의 훌륭함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37명의 대표적인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물론 그 주변에 더 많은 군사들이 있겠죠. 어쨌든 이름으로 소개된, 성경이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개된 명단이 37명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했던 왕 다윗도 혼자 그 나라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내고 어려운 순간에 지켜내고 응원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었던 용사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. 참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.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도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.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뜻을 함께 모으고 함께 동거했던 120명의 성도들, 함께 그 자리를 지켜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.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서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. 무력하기 때문에.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. 그 훌륭한 지도자 다윗도 함께 뜻을 품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37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주위의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?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승리 입성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므로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함께함이 능력입니다.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며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